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7일에 미국의 54세 된 어느 한 실직자 마이크 위어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려 3,100억이 되는 메가 밀리언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죠? 3,100억이랍니다. 310억, 31억만 돼도 우리는 할 건데 3,100억이니까 여러분이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100억이라는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사람이 올해 4월 달에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약 6개월 전인 작년 10월에 이혼을 당해버렸습니다.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이 남자가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실직을 하였는데 이 부인이 자기 혼자 벌어가지고 남편 먹이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니까 이 보골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꼴 보기 싫다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 남자가 이혼을 당해버린 것이죠. 이 여자는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이혼은 사유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위자료까지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만큼 남편이 그렇게 싫었는가 봅니다. 한 6개월만 조금 참았으면은 남편이 세상에 3,100억입니다. 3,100억.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살지. 성경 전도서에 보면 인생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길이 오르막길이 있으면요 항상 오르막만 있으라는 법이었고 내리막길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이르기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며 병이 들 때가 있고 병고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감기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좀 하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멀쩡할 때도 있고 목감기가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인생에는 두 가지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고한 날이 있는 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날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우리 이전의 번역을 보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공고한 날이 올 때에는 뒤를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는가 하면 공고한 날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능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 있다가 갑자기 또 공고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공고한 날이 있다가 또 삶이 풀려서 형통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두 날이 언제 오고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 날을 주시느냐? 사람이 능히 자기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알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병자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모르니까 의사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열이 나면 의사 먼저 안 찾아가죠. 열이 나면 부르펜 실어 먹으면 됩니다. 해열제 먹으면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 셋을 키우면서 속고 또 속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애가 조금 열이 38도 39도 이래 되면은 그때는 제가 밖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막 오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첫 아기 때 우리 열 펄펄 끓는다고 큰일 났다고 오라는 거예요. 좀 수건으로 미지근한 수건으로 닦이고 이러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빠 맞나 이러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평생이 꼬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미지근한 물에 묻혀가지고 몸을 계속 닦여주세요. 아이는 39도까지는 괜찮습니다. 40도 이상 펄펄 끓을 때 그때 오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를 낳아서 또 키우다 보니까 또 둘째가 열이 펄펄 끓으니까 집사람이 또 난리가 났어요. 제가 첫째 때 안 해봤습니까 하는데도 안 돼, 또 가야 돼요. 막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열이 나면 웬만하면 참고 견디고 물 자주 마시고 몸을 이렇게 미지근한 수건으로 닦으면은 열이 빨리 빼앗겨서 공기 중에 열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열제를 먹는데도 몸을 계속해서 닦아내는데도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열이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내려가야 되는데 열이 안 내려가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왜 안 내려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다 모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인을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의사는 몰라요.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공고한 날이 왜 찾아왔을까? 공고한 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처럼 잘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릴 텐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까? 전부 다 우리가 땅에서 문제를 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모르는데도 자꾸 다른 방법 찾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식당을 갔더니 커다랗게 식당 한쪽에 문구가 하나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니까, 손님 여러분, 문화시민은 절대로 음식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시켜놓고 저기요 아직 멀었습니까 이렇게 재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식당이 아주 바쁘고 유명한 식당입니다. 제가 주문을 하고 기다렸어요. 배가 많이 고팠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배에서는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막 종업원들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저쪽은 또 보니까 또 그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문화시민은 음식을 절대 재촉하지 않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문화시민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옆 테이블에 보니까 저보다 늦게 온 사람이 저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저기요 하고 한번 불러봤어요. 저기요, 제가 웬만하면 문화시민이 되고 싶은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손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바빠가지고 제 주문을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길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은 공고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찾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왜 생기느냐? 아무리 기다려도 왜 음식이 나오지 않느냐?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제가 몹시 배가 고픈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고생하다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모를 때, 그때 처절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갈 때까지 가봐야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육신이 건강할 때는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살았는데 죽을 병이 찾아오고 의사가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혀야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방법이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쳐다볼 곳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찾아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고난의 힘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도 야복 강가에 서기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똑똑하고 보통 교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잔머리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야곱이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출산을 하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이 야곱이 뒤에 나오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형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 발목을 꼭 붙잡고 같이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갓난쟁이 아기가 어떻게 벌써부터 아무것도 모를 이 아기가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와서 형을 이기려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야곱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이런 잘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예사롭지 않은 이런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좀처럼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찾아도 자기가 방법을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웬만해서는 뭘 고칠 일이 없어요. 누구 수리 좀 해달라고 사람을 부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고쳐버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저한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제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앉아 있는데 아이들끼리 뭘 만지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울지 마, 괜찮아, 우리 아빠가 다 고쳐줄 수 있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왔는데 이거는 도무지 제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난감인데 저 끝에 조그마한 구멍, 물총인데요, 이 길다란 손도 못 들어가는 이 관 끝에 길다란 대롱 빨대가 빠져버렸어요. 이거를 만지다가 이게 빠져버렸어요. 이걸 저 끝에 꼽아야 다시 물이 나올 텐데 이걸 절대로 고쳐달라는데 제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말이에요. 모르죠. 우리 또 김상수 집사님은 하실 수 있을런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잔머리가 이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워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내 백성이 나를 찾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 영특한 머리를 믿고 어느 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을 거하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야곱은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여종과 또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절대 잔머리 굴려가지고 주지 않으려고 했던 재산을 야곱은 또 연구하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정당하게 다 받아버렸어요. 20년을 일했으니 얼마나 많은 양과 소와 가축,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야곱만 없으면은 저 수많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올 건데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서로
형제들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어느 날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외삼촌 라반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들이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밤에 잘 때 지도 새도 모르게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것을 빼앗아 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불안함을 느꼈던 야곱이 온 식구들 자고 있을 때 자기의 종들만을 깨워가지고 온 가축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수많은 가축과 식솔들을 이끌고 그 밤에 야곱이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아무 곳에나 남의 땅에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야곱이 돌아갈 수 있는 땅은 오직 유일한 한 곳, 자기가 사기를 치고 떠나온 고향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만 하면 고향 땅인데, 문제는 소식이 들리는데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복강가로, 야곱은 야복강 건너편에 있고 형 에서는 또 건너편에서 지금 동생을 맞이하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올까요? 야곱에게 빵빠레 음악 울리면서 환영하려고, 군악 때 환영식 하려고 400명을 끌고 오겠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도망가가지고 이 에서는 얼마나 20년 세월을 부글부글 분노에 차 있었겠습니까? 이제 꿈에도 그리던 원수,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에서가 옳거니 이제 잘 됐다 하고 온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찾아오는 것이죠. 야곱이 한번 애를 써봤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또 잔머리를 굴리겠습니까? 형의 노여움을 좀 풀어보려고 어렵게 20년 동안 모았던 그 수많은 재산 중에 적지 않은 재산을, 수많은 재산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형이 이걸 좀 받으면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형이 400명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정말 큰일 나버렸습니다. 뒤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강을 건너자니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마누라, 처자식, 종들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아무런 방법을 모를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저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모든 방법 다 해봤지만 이제는 다 소진이 되어버리고 전혀 방법이 없어요. 카드를 돌려막고 부모님께도 도움을 받아보았고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도 도움 다 받아보았는데도 삶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되고 발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의지가 도무지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생겨버렸어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머리를 굴려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작전을 짜는데 자기와 함께한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전 재산을 두 떼로 나눠 가지고 그래도 나머지 반이라도 도망을 칠 기회라도 한번 잡아보자. 죽을 때 죽더라도 반은 잃더라도 혹시라도 도망을 칠 수 있다면 나머지 반이라도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머리를 한번 굴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전. 식솔들 마누라와 12명의 아들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가지고 또 형에게 또 마음을 누그러뜨릴 예물을 먼저 앞세워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강을 건너가지 않고 가족들과 예물을 먼저 또 강을 건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제수씨들과 조카들을 보면은 또 예물을 받으면은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가지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싸하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야곱의 생각이에요. 야곱은 한쪽에서 여전히 이 걱정 근심을 놓아버릴 수가 없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먼저 처자식을 보냈는데 벌써 볼모로 잡고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나의 처들을 유린하거나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온갖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고 다혈질에다가 사냥꾼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머리로 짜낸 이 방법들을 실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재산과 식솔들을 야복강 건너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한순간의 텀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야복강이란 히브리어 단어 야포크라는 뜻은 비우다, 쏟아내다, 홀로 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으로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복강은 어떤 장소입니까? 비우고 쏟아내고 홀로 되는 장소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당하게 되는 것이고, 내 식구 온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노력해서 얻은 것이 영원히 내 것일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내 자식이 영원히 내 자식일 줄만 알았는데, 내 옆에서 오랫동안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이 갑자기 이 백혈병으로 며칠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수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박운환 목사님, 뉴스에도 나고 많았지요. 성악가의 꿈을 꾸고 저기 김천인가요? 김천 문화예술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가 조연출로 무대 이 세트 그림 그리고 있다가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그 무대는
세상에 이 무대 한가운데 리프트가 있어가지고 이 무대가 7m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무대 전체에서 중앙에 큰 바닥 부분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무대 감독이 이 리프트를 내릴 때는 이 게이트를 치고 모든 단원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경광등을 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26살 이제 한국에서 대학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독일로 유학 가려고 유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단체의 조연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무대 세트가 잘 됐는가 한번 보려고 뒷걸음질 치는데 세상에 이 바닥이 사라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7m 바닥으로 떨어졌고 경북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3일을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줄 알았던 내 자식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손에 영원히 있지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오더란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이걸 깨닫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복강은 우리 인생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가졌어도 이것이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칠 때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많은 천사들이 이 땅에서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없던 길이 하늘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없던 길이 생기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약속을 잃어버리죠. 야곱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20년 동안 자기 머리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20년 동안 내 머리로 쌓아왔던 모든 것을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쪽으로 머리를 굴려보아도 두 때로 나누어 버릴까? 우리의 가족들, 식소들을 앞세워 보내고 내가 뒤따라가면 형의 마음이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온갖 방법을 다 세워봤는데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밤새도록 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 야곱인데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아하, 내가 쌓아왔던 거 다 잃어버리고 내 가족들 다 죽고 이제는 내까지도 다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죽고 다 죽겠구나. 그런데 그때 야곱이 똑똑하니까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맞아. 2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잖아. 야곱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길을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야곱이 이걸 비로소 깨닫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야복강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쏟아내고 비워내고 홀로 남게 될 때. 여러분, 홀로 남게 될 때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가다가 보면은 천천히 가면 사람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머리가 똑똑하고 자기 손발이 막 빨리 나가버리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발이 느리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막 자꾸 하나님께 물어요.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은 우리의 사람의 힘을 빼는 것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내가 똑똑하게 여겼던 내 머리의 힘, 모든 거 다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구조요원이 들어갔는데, 119 대원이 들어갔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있죠?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 물에 빠졌으니 구해주시오 뻘뻘뻘뻘 일 안 합니다. 허우적거리죠. 내려가다가도 한숨이라도 더 쉬려고 어떻게든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려고 막 손이 막 어떻게 주먹질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힘이 넘치잖아요. 죽기 전까지. 구조대원이 힘 빼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나를 좀 믿으십시오, 가만히 좀 계십시오 하는데도 막 구급대원 막 펀치가 날라오고 구급대원이 기절해서 같이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실제로 119 구조대에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쳐서 기절시켜라, 쳐서 기절시켜서 힘이 다 빠졌을 때 끌고 나오라, 끌고 나와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절한 사람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복강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였지만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힘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너 나 좀 보자, 너 힘 좀 빼야겠다, 너 좀 비워내야겠다, 너 좀 홀로 남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야복강가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복강가는요, 은혜의 강가입니다. 예.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알도록,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곳이, 그런 훈련장이 바로 야복강, 은혜의 강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지. 그러고 야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살 때는 못 봤는데 천천히 홀로 남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느 한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하고 씨름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물었는데 그분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네가 알면서 왜 묻느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알았습니다. 안 가르쳐 주셨지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죠? 브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니엘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손살같이 달려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 좀 건져주십시오.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놓아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나를 찾았다고, 언제부터 네가 나를 이렇게 찾았다고 나를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외면하고 살다가 발등에 불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친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는 좀 더 고난 당해봐야 된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 놔주는 거예요. 놔라, 안 됩니다. 놔라, 안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꽝 하고 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날이 지금 새기 직전이었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니까 밤이 새도록 지금 안 놔주니까 허벅지 관절을 때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관절을 때리셔야 됐을까? 이건 어느 주석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문을 쓰려고 하는데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남이 쓴 주석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니까 제 스스로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새벽기도 드리는 주 중에 새벽에 하나님 왜 때리셨습니까? 하나님 야곱 왜 때리셨습니까? 하고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하나님 좀 제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 이거는 다음에 계속 하면 안 되겠죠. 예.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야곱이 밤새도록 그렇게 했으면 봐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아, 이제 알았다. 네가 밤이 새도록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팽겨 치는데도 나를 놓지 않으니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이제 확인하였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요 정도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표시를 주시는 거예요. 허벅지에 관절을 꽝 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게 내리쳐도 네가 나를 놓지 않겠느냐. 너에게 험한 고난이 와도 네가 나를 붙잡겠느냐. 내가 이렇게 아파도 나를 놓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허벅지 뼈를 다쳤죠. 절개되었죠. 야곱이 멀쩡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붙잡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곱이 이때부터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도 끌려가면서도 반병신이 되어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야곱이 이날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야곱이 평생 쩔뚝거리고 살았어요. 응? 여러분, 저는 요 발등에 흉터 하나 있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외갓집에 조영숙 권사님 외갓집에 제가 초등학생 때 놀러 갔다가 여름에 슬리퍼 신고 그 현관 앞에 앉아가지고 옥수수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 외할아버지께서 석유 골로 요거 막 압을 채워가지고 불을 붙이는 골로 이러다가 이게 석유가 확 쏟아지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제 앞에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불바다가. 옥수수 잘 먹고 있다가 불바다가 돼가지고요. 제가 저쪽으로 뜨거 하고 뛰었더니 거기도 불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발등에 진짜 한 엄지 손가락만한 물집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얼마나 물집이 큰지 터트리는데 물이 경상도 말로 한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야곱이 발을 평생 쩔뚝쩔뚝 절 때마다 야곱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복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침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내가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기쁨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8절에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들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요, 야곱이 처한 문제, 바로 에서와의 지금 얽혀있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도 야곱이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였을 때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실 수도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야복강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야복강가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요나가 야복강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순종하는 선지자로 거듭납니다. 모세에게 야복강은 40년 광야였습니다. 다혈질이고 불같았던 모세가 야복강에서, 광야에서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지도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야복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복강입니다. 은혜의 강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강가로 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밤새도록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때린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처음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도 없을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도 모세의 팔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전쟁에 이기지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과 이기다가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은혜의 강가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강가로 주저 말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